자,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기 위하여 주신 기도의 제목 같이 나누겠습니다.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주시고 내게 주신 말씀을 붙잡는 기도를 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오늘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는 성도의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응답받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응답받는 기도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기도를 들어주는 대상입니다. 기도의 대상이 잘못되면 아무리 기도를 열심히 해도 정성껏 한다고 해도 헛된 일입니다. 아무리 신령해 보이는 나무 밑에서 열심히 밤낮으로 먹지도 않고 금식하면서 간절히 기도한들 기도의 대상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대상이 잘못되면 우리의 기도는 시작부터 잘 되지 않아요. 그리고 응답받는 기도의 두 번째 요소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기도의 내용에 따라서 기도가 빨리 응답되기도 하고 늦게 응답되기도 하고 또는 기도자의 뜻과는 다르게 응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는 함께 모여 기도한 후에 즉각적으로 응답되었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들의 기도의 대상과 기도의 내용이 너무나도 확실하고 올바른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합니까? 기독교에서만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많은 종교에서 기도를 하죠. 그러나 기도의 대상이 잘못되고 기도의 내용이 올바르지 않을 때 그 기도는 다 헛것이 되는 거예요. 그냥 내 마음의 소원만 이야기하다가 끝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힌 베드로와 요한이 유대 사회에서 가장 높고 강력한 의결기관인 산헤드린 공의에 의해서 무서운 위협과 경고를 받습니다. 그리고 풀려나게 되죠. 앞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전하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즉 부활의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전하지도 말라고 하면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도 베드로와 요한은 성령 충만하여 그 종교 재판장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사람의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이 옳다는 것을 모르느냐. 이렇게 하면서 그들의 위협과 경고에도 그들은 굴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엄청난 핍박과 박해가 올 것이 분명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러자 베드로와 요한은 다른 사도들과 성도들을 모아서 종교 지도자들인 제사장과 장로들이 한 말과 위협과 앞으로 있을 핍박에 대해서 말을 하게 돼요. 그러자 그들은 앞으로 어떻게 할지 걱정하지 않습니다. 또 핍박이 올 것이니까 숨자고 어떻게 숨을 것인가 회의하지도 않습니다. 오직 한 가지만 하죠.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만이 우리 성도들의 미래를 보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첫 번째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는 올바른 대상에게 기도를 한 것을 보게 되죠. 그들의 기도를 분명히 들어줄 수 있는 분, 능력 있는 분, 그 하나님을 찾고 있지요. 어떻게 찾고 있습니까? 24절 봅니다.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여.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기도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현재의 위기와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인 것을 믿기 때문에 소리를 높이는 거예요. 기도의 대상이 분명치 않으면 소리를 질러도 공허합니다. 그런데 기도의 대상이 확실하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줄 분이 능력 있는 분임을 우리가 믿으면요. 소리를 질러도 그 소리를 들으시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 기도가 힘이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누구라 부르고 있어요? 대주제요. 대주제. 대주제라는 말은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높은 권세자는 이 세상에 없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당장 나를 때릴 수 있고 당장 나를 감옥에 집어넣을 수 있고 당장 내 생명을 빼앗아갈 수 있을 정도 권세가 막강한 이 세상의 권력자들을 보면서 이 사도들과 성도들은 어떤 기도를 해요? 그들보다 높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힘 있는 자들보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들보다 높이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을 때 우리의 기도는 힘이 있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핍박이 시작되어 죽음의 위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것을 잊지 않는 이 기도를 하는 모습을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는 기도의 목적을 분명히 아는 기도였다는 거죠. 그들의 기도의 목적은 핍박 속에서 그들의 안위나 안락한 환경을 구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였다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자신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되기를 원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사람이 본능적으로 위협이 느껴지면 나를 보호하게 돼 있어요. 또 우리의 기도가 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필요,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기도를 하게 돼 있어요. 근데 기도의 목적을 분명히 알게 되면 우리 자신을 뛰어넘어 기도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보세요. 29절.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같으면 지금 감옥에 들어갔죠. 또 매 맞았죠. 또 위협을 받았죠. 앞으로 핍박할 거라고 죽일 거라고 이렇게 힘 있는 사람이, 권세 있는 사람이 당장 지금 이렇게 뒤에서 쫓아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 핍박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할 텐데 여기서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이거는 뭔가 좀 약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 위협함은 당연한 것이고 핍박은 당연한 것인데 그 속에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켜보호해 주세요 라는 기도인데 이 기도는 뭐냐면 내 육신의 생명을 지켜달라는 게 아니라 내 믿음을 지켜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핍박을 피할 수 없다는 걸 이미 아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핍박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기도의 목적은 뭐냐면 그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게 사명인 거죠. 그러니까 나 자신보다는 복음 전파를 위해서 더 기도하게 된다 이 말이죠.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였다. 그런 기도가 아니었으면, 그런 목적이 아니었다면 그 구원의 복음이 오늘날까지 나에게까지 전달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렇죠. 오늘날의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또 믿음이 있다면 다른 사람 구원해 주십시오. 하지만 내 생명을 잃어가면서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기도를 초점을 맞추고 한다? 이거 쉽지 않은 기도라는 거죠. 그렇죠? 핍박 속에서도 지금 위협하는 자들이 지금 기세가 등등 해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분명히 그런 상황을 제거해 줄 수 있고 권세자들을 물리쳐 줄 수 있는데 그런 기도를 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요, 분명히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기 때문에 그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들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분명히 알았습니까? 오늘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말씀인데, 성경인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미 알아버렸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드리는 기도예요.
그냥 막연히 지금 핍박이 왔고 지금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 사명이라서 기도한다면 하나님, 지금 상황이 이렇게 악화되도록 하나님 가만히 계십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이 얼마나 선한 일인데 하나님 이렇게 억울하게 고통당하는 게 맞습니까? 이런 기도가 나올 텐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아니까 그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현재 내 생각이나 내 필요를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를 하는 거죠. 즉 그들은 다윗이 성령 충만하여서 예언한 시편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생뚱맞죠. 지금 감옥에서 풀려나고 재판장에서 풀려나서 지금 이제 예수의 이름을 알아보고 가르치면은 가만두지 않겠다고 죽이겠다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시편의 말씀을 읽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을 읽으면서 지금 이 상황이, 이 현재 이 상황 속에 내가 적용해야 될 말씀은 뭔가? 그렇죠? 그냥 내가 내 생각으로 이 상황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이 상황을 깨달을 수 있고 분별할 수 있고 또한 이 상황을 어떻게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극복할 수 있는지 말씀을 읽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시편 2편이었다는 거예요. 시편 2편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25절에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씀입니까?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서 1000년 전이죠. 1000년 전에 시편 2편에 기록한 말씀을 읽었는데 그 말씀을 깨달으니까 현재의 상황과 딱 들어맞더라는 거예요. 이 시편의 말씀은 세상의 군왕들과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 대신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를 대적하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사건을 예언한 거거든요. 여기서 세상의 군왕들과 관리들은 누굽니까? 헤롯 왕가의 왕들과 로마 총독인 빌라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들은 평상시에는 원수 관계였지만 이방인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얼마든지 마음 합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백성들의 인기가 있고 정치적으로 왕이 될 것 같은 그런 위기가 느껴지자 예수님을 합세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는 거죠. 이 권력자들의 이게 습성이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권력자들의 습성, 탐욕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뜻과 구원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핍박과 이들의 박해가 뭐예요? 당연한 거고 예수님은 그래서 그 핍박과 박해를 피하지 않고 받았다는 거예요. 왜요? 그 핍박도 하나님의 뜻 안에 경륜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 악한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 뭐로 이루세요? 선하신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 깊은 섭리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들은 이 놀라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해요. 27절 보세요.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여러분, 자, 헤롯과 빌라도는 자신의 권력욕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실행했어요. 그들의 뜻이 이루어진 건데 그들의 뜻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의 뜻과 경륜이 있는데 그들의 그러한 악한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은 뒤집어 놓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나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악한 권세자들에게 힘없이 죽은 것이 아니라 핍박받고 박해받고 그냥 실패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된 일이다라는 거죠. 눈으로 보이기에는 예수님이 힘없이 억울하게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악한 세상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이고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세상에 아무리 악한 자들이 계획하고 악한 자들이 자신의 탐욕을 부려도 그들은 그 탐욕과 그들의 악한 것으로 하나님 심판도 받을 뿐 아니라 거기에는 또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성도들을 구원하는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다. 네. 그런데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고 이 사도들이 적용하냐면 예수님을 그렇게 핍박하고 죽인 자들의 그 계획이 오히려 구원의 역사를 이룬 것처럼 지금 우리들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결국은 복음 전파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되는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되어진다라고 해석하고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핍박이 있지만 핍박 속에서 우리를 굽어 살펴달라고 하는 기도는 이 핍박을 피하게 해달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 이 핍박 속에서 하는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걸 아니까 그렇지만 핍박 속에서 그 핍박이 심하고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그 위협하는 권세자들 때문에 내가 타협하지 않게 해달라고 지켜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핍박을 없애달라거나 권세자들의 그 악한 그 권세를 무너뜨리라는 기도가 아니라 왜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이 계획을 너무 확실하게 아니까 오직 하나님 말씀을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전할 수 있게 기도하는 것뿐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니까. 바람이 불어도 환란이 와도 핍박이 와도 어떤 불같은 시험이 와도 그 말씀 붙잡고 있으면 다 지나가고 그 말씀대로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생명이 죽고 사는 문제보다는 구원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중요한 것임을 깨달으니까 어떻게 보면 자신의 생명을 돌보지 않는 것 같지만 결국은 자신의 생명이 하나님 안에서 보호받는 길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길이라는 것을 깨닫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그래서 먼저 말씀을 받는 게 중요해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헤매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딱 들으면 야,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 이 말씀대로 내 삶을 하나님 인도하시구나 하면 환경이 나빠졌다가 좋아졌다 이건 상관이 없어요.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다고 믿고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견뎌내는 거예요. 이 기도는 깊은 기도죠. 영적인 기도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기도하면서 오랜 시간 하나님 뜻입니까? 아닙니까? 환경이 나빠지면 하나님 정말 이게 내 기도가 응답되는 겁니까? 이렇게 막 헷갈리고 막 많은 시간을 기도해도 기도가 힘이 없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딱 받고 그 말씀을 해석하여 내 삶에 적용하니까 환경이 나빠지거나 상황이 악화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고 오히려 믿음을 지키게 해주세요. 하나님 사명 감당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주 기도가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초신자들이 이 말씀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기도고 영적인 교훈이에요. 세 번째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오직 복음 전파를 위해서 능력과 기적을 요청하는 기도를 해요. 30절의 말씀을 보면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그래서 이 말씀을 사람들이 어쩔 때는 좀 잘못 사용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해주십시오.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는데 사실 여기서 손은 주님의 손이에요. 주님의 손으로 병을 낫게 해달라는 얘기는 뭐냐면 주님이 병을 낫게 한 능력이 있죠. 내 병도 고치고 다른 사람 병 고치고. 근데 여기 본문에 나타난 주의 손으로 병을 낫게 해달라는 것은 복음을 전할 때 병이 낫는 역사를 통해서 그 사람이 예수의 이름을 알고 예수의 복음을 알아서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하는 기적과 표적으로서 나타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말로 전하지만 그게 능력으로 나타나고 그것이 어떤 하나님의 신비한 초자연적인 역사가 나타날 때 사람들이 그 복음이 진실하고 확실하구나 믿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 병이 낫게 해달라고 하는 건데
자칫 잘못하면 이 병을 낫게 하는 능력이 사람에게 있는 것처럼, 기도하는 사람에게 있는 것처럼, 또 내가 저 사람 고쳤다라고 자랑하는 그런 어떤 은사로서 달라는 그런 기도는 아니거든요. 오직 예수의 이름이 높아지고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이 확실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 이 병이 낫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인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기도는 기도의 자세와 목적이 얼마나 하나님 중심적이었는지를 깨닫게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올바른 기도에 감동하셔서 기도하던 장소를 막 진동시키세요. 뭐예요? 기도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그 순간 그 기도의 대상, 기도의 자세, 기도의 목적, 이거 다 하나님 볼 때 하나도 어긋남이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임재하셨어요. 진동하신 거예요. 하나님 오시니까.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여서 그들이 진짜 원했던 것, 내 생명이 지켜지고 내 믿음이 지켜지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다.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핍박이 없어지지 않았지만, 악한 권세자들이 계속 위협하고 있었지만 그래도 복음이 전파됐다는 거죠. 그래서 31절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31절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올바른 대상 위에 올바른 기도의 내용과 목적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 기도하는 모든 사도와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셨다. 가장 큰 복은,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은 성령이고 성령의 충만하는 것임을 보게 돼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되고, 상황이 악화되고 나에게 불리해도 그것이 기준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지금 견디고 있느냐, 하나님의 사명을 지금 감당하려고 몸부림치고 있느냐, 그것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러한 믿음과 이러한 그 태도를 보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신 것 부활을 직접 목격했기 때문이에요. 즉 부활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그들의 삶에 죽고 사는 문제가 그들에게는 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삶의 목표요, 기도의 목적이었다라는 거죠. 그 기도가 이루어질 때 뭐예요? 내 생명도, 믿음도, 내 미래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믿고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뒷부분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나눔과 섬김의 역사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미 제가 주일에 설교를 했기 때문에 주일 설교를 다시 한번 들어주면 좋겠고, 결국 부활신앙이 있는 자들의 삶에 나타나는 현상은 뭐냐? 나눔과 섬깁니다. 왜요? 내가 이렇게 구원받아 행복한데 다른 사람들도 구원받아 행복하면 좋겠다. 근데 그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신앙이 흔들린다면 얼마나 안타까운가. 물질을 통해서 믿음 가운데 견고히 설 수 있다면 그 공동체가, 그 교회 공동체가 내가 가진 물질을 통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더 귀하게 만날 수 있다면 왜 안 나누겠는가 하는 정신으로 나누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공동체에는 큰 부자도 없었지만은 가난한 자도 없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왜요? 교회 공동체 안에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승리하기 위해서는 서로 물질적인 것들을 나눔으로 인해서 그 신앙을 지키고 그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을 본문으로 오늘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기도 제목으로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주시고 내게 주신 말씀을 붙잡는 기도를 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